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또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일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또 이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강론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갇힌 것 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또 이거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음란의 문제는 여전히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아주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그는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이 신명기 31장 6절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했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5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 한 절에 두 가지 문장이 있는 듯하죠. 이 두 가지 문장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보자니 이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저는 이제 계속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돈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돈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하고
세상의 흐름이 바로 자본주의 시대는 자본주의가 바로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행복은 아니라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윤영님의 그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책 가운데 그는 이게 이 한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은 고달픈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윤영은 님이 그 수감자들이 만든 작품 전시회를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있었던 분들이 어떤 그 작품을 좀 전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수들이 만든 이 조각품들은 좋은 재료가 아닌 썩은 통나무로 깎아서 만들었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 훌륭했다. 그림도 유화가 아니고 페인트로 페인트로 그림을 그렸으며 캔버스가 아닌 광목천이었으나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 작품을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어떤 장소, 어떤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서 행복은 달라진다. 윤영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조건은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칠 때 진짜 이 영적인 행복은 그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결론적인 것이죠.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이제 제가 요즘에 그 새벽마다 이 사도행전을 지금 한독씩 계속 몇 번씩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냥 불덩어리더라고요. 여러 번 제가 사도행전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뜨겁게 제 가슴에 와닿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좀 읽으면서 새벽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읽어 내려가다가 한 대목에 와닿으면 계속 기도하고 또 읽고 또 한참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독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전에도 한번 저희 교회 이름을 사도행전 교회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런데 제 안에서 혼자 1인 2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네가 사도행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렸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느냐? 또 다시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감당할 수 없겠느냐? 세 번 물을 때 주님이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도행전 교인들은 정말 모든 것들을 많이 잃었잖아요. 환경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또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또 이 사도들이 큰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들의 모습은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제가 이 예루살렘 고향을 두고 떠나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리스도인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행복하십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 사도행전 안에서 물어봤는데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항상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지요. 그런데 이 문장을 하나로 보면서 다시 재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 13장 5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JSH 버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조신영 버전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물질적으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저는 이 5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6절을 또 한번 이제 연결해서 6절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이 6절이 이 5절과 6절을 참 암송하는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많이 제가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이 저에게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구절이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 불과한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6절에 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강한 존재일지라도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그냥 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 영혼을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또 말씀을 통해 말씀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계신 것,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그러므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한낱 사람에 불과한 자들이 내게 어찌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6절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구속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거지요. 구원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구원의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며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한 구속사에 들어와 있는, 구원사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6절을 그렇게 연결해서 봤다면 7절을 또 보니까
역시 이 7절도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준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사람이고 모세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야기하고 일러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제 그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도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요. 바로 반석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명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지경에, 언제까지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을까? 언제까지 가르치고 언제까지 내가 참을까? 그리고 그가 분노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그 반석이 으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를 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 중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때로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갔던 이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로 먹여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심지어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리오라고 하고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든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서 사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모세와 함께 손을 들어 주올 때 그런데 이 아말렉이 물러가고 힘을 잃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셔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와 같이 이 사람들은 지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들은 이런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문제를, 이 나와 같은 문제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라면 나는 지금 오늘 아침에 저는 바울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자객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백부장에게 요청하면서 그들을 이 바울을 공회에 세워달라고 그의 죄를 정하게 하겠노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자객을 준비해서 옆에다 칼을 숨겨놓고 그의 옆구리를 찔러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한 청년이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데려가고 그리고 그 젊은 청년을 데려가서 이야기하니 이 사람을 이렇게 뒤로 빼주고 바울을 빼서 그런데 그때 바울이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자객이 그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복음을 증언한 것과 같이 너는 로마에서도 여전히 나를 증언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명이 끝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사명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명이 되셔야 합니다. 사명 위에 살고, 사명 위에 죽고, 사명 위에 울고, 사명 위에 여러분들이 가슴을 두들기며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할 수만이 있다면 나는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는 이제 예수님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7절도 여전히 5절, 6절, 7절이 한 통의 문장으로서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봐라. 그들은 지금 갇힌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었고 돈의 문제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며 환경의 문제도 그들에게는 있을 수 있었다. 그들은 환경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사람에 불과한 자가 어찌 내게 어찌하리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이 다윗처럼 그들의 그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도 여전히 골리앗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골리앗 이전에 그 크신 하나님을 보고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 말합니다. 2절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권능을 세우심이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힘이 어떻게 강합니까?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끔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어찌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지친 분이 계십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시달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적어도 나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굴 앞에 들어갈지라도 그는 기도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그는 기도줄을 놓지 않았던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의 여기 이 7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위에서 봐라. 주위에서 봐라. 집중해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풀어주시고 어떻게 살려주셨으며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며 어떻게 도와주셨으며 어떻게 붙잡아 주셨으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시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처럼 한번 해보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름을 조 아브라함, 근데 이 아자를 빼버려 조브라함, 이게 안 어울려요. 제가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올까요? 제 주변에 이름을 그렇게 바꾸신 분들 많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조다윗 했지만은 쪼다라고 해서 이름을 다시 조용기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하죠.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손금을 요즘에는 성형외과에 가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면 손금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손금을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질까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결말을 주의해서 살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처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꿔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해놓고 마지막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또 연결하잖아요. 연결해서 볼 수 있죠. 어떻게 연결해서 볼 수 있죠? 자, 과거에 이 선진들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그들의 행실, 결말, 결론을 보니까 풀어지고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가고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움직이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너희들에게 그 과거의 선진 조상들이 그 해결하고 또 기적이 일어났던 문제를 너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며 해결하시며 기적을 주시며 고쳐주시며 도와주시며 채워주시며 붙들어주시며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5절, 6절, 7절, 8절을 한 통으로 보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아주 진짜 정말 귀한 이 한 문장의 성경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한 대목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 따위가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 따위가.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그들의 행실과 결론과 결말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듯이 너희들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다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나로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 드리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비록 짧은 말씀이며 메시지지만 이 짧은 메시지 속에는 우리에게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 따위가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요 사람 따위가 내게 어찌하리요. 이제 그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때에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기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